먼저 들어가는 글인데요. 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는 진정한 설교야말로 오늘날 교회와 세상을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분명히 그냥 설교가 아니고 진정한 설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설교란 교회의 주요하고 특별한 임무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참된 진리의 지식, 즉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학의 뿌리는 그의 성령론에 있습니다. 이 토니 사전트가 잘 정의한 것처럼 성령론에 있으며, 그리고 그의 성령론의 중심에는 그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설교에 관한 그의 정의는 그의 성령 세례 교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성령 세례란 이 중생의 사건과는 다른 회심 이후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의 체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중생과 성령 세례를 분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그는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의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은 성령 세례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하는 순간 누리는 그 최초의 경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기에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는 오순절주의가 주장하는 이중 패러다임, 즉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가 있다, 이 오순절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는 이 오순절주의와 동일하다거나 그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설파되었던 청교도들의 구원의 확신 교리, 그리고 부흥 신학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전통의 두 교리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이번 저의 박사 논문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흥을 향한 로이드 존스의 평생의 갈망과 이로 인한 부흥의 역사에 관한 그의 열정적인 독서, 그리고 부흥에 관한 그 연구야말로 그의 성령 세례 교리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이 매트릭스, 이 모판이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안에 이 부흥의 열망이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가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으면서도 개혁주의 전통과는 다른 성령 세례 교리 입장을 견지하도록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매트릭스는 그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이해 역시 개혁주의 전통과는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설교의 우위성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독교 설교는 설교 방식에 있어서 강해적이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교리적이며, 목표에 있어서는 경험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설교학은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설교란 반드시 성령으로의 세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은 그의 설교학을 개혁주의 전통과는 구별되게 하고, 이건 역시 그의 그 부흥의 열망이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낳은 결과인 것이죠. 결국 로이드 존스 안에 이 부흥의 열망이라고 하는 이 근저의 매트릭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가 말한 진정한 설교에 관한 그의 신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펴는 글인데요. 먼저 로이드 존스의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는 로이드 존스의 주장입니다. 중생과는 구별되는 사건이며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예외적인 역사의 체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성령 세례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신자에게 온전한 구원의 확신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온전한 확신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성령 세례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9페이지인데요. 자, 셋째,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지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와 부흥의 개념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는 부흥이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걸 부흥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단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50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성령 세례는 설교 행위에 있어서 설교자와 청중에게 동시적으로 신적인 권위 혹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주된 목적은 설교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설교 사역에 나타나는 엉션이라고 하죠. 기름 부으심 아니면 이 성령 세례란 성령이 특별한 방식으로 설교자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며 설교자로 하여금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해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설교자의 노력과 수고를 초월하여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고양시켜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2번을 보겠는데요.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개혁주의 전통적 이해인데요.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다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중심적인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로이드 존스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설교의 우위성을 확신하였을 뿐 아니라 참된 설교란 방식에 있어서 강해적이며 내용은 교리적이며 목표는 경험적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는 점에서 개혁주의 설교학 전통, 특히 영국 청교도들과 이들의 계승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학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제 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53페이지 보면 3번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독특한 이해인데요. 로이드 존스의 이와 같은 이 진정한 설교에 대한 독특한 이해의 중심에는 설교를 정의할 때 설교문과 설교 행위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생각에는 성령 세례와 설교의 긴밀한 관계는 설교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 행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는 개혁주의 전통과는 다르게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가 설교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서 청중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로이드 존스의 독특한 설교 이해는 부흥의 역사에 관한 그의 관심과 연구의 결과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비상한 성령의 역사의 기록들, 특히 이 부흥의 시기에 나타났던 강력한 설교 사역에 대한 그의 연구에 기반하여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 자신만의 독특한 설교학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그 강연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5번째 장에 설교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려 10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나열한 게 뭐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요소는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와 설교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교 행위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이 능력의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가 사용하는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적 설교라는 개념입니다. 자, 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로이드 존스에게 사도적 설교란 진정한 설교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이드 존스에게 사도적 설교는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이 묘사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과 방식을 따르는 설교입니다. 자, 특히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그러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 구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 두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두 구절이 바로 사도적 설교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들로 봅니다. 자, 로이드 존스가 제가 지금 있는 이 캐나다,
여기서 가까운데요. 이 토론토, 이 낙스 장로교회에서 1967년에 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not in word only라고 하는 이 설교를 보면은요. 사도적 설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적 설교란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따르면 핵심적인 교리들을 설교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메시지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왜 로이드 존스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와 같은 설교 방식이 진정한 설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일까요? 로이드 존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와 같은 진술들은 곧 어떤 고백이냐면 설교는 나 설교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행위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학적이자 경험적인 고백이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로이드 존스는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다면, 즉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능력과 노력, 지식과 기술, 그리고 방식과 조직들은 결국 아무런 효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로이드 존스는 이 성령 세례가 설교자와 그의 설교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발제문에 나와 있는 청중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가 설교자에게 온전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줌으로써 설교자로 하여금 신적 권위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로이드 존스는 이 구원의 확신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확신의 이 경험과 설교의 그 능력 부여의 경험과의 이 두 관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 속에는 이 두 경험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로마서 5장 5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의 본질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자의 심령 안에서 깊이 체험하게 될 때 설교자는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또한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가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될 때 그의 심정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을 향한 열심으로 불붙게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56페이지인데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실질적으로 로이드 존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세례야말로 진정한 설교가 되기 위해 설교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들, 즉 열심, 능력, 긍휼, 권위, 자유, 생동감, 열렬함, 긴박감, 파토스, 이 모든 설교 행위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성령 세례가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로이드 존스의 주장은 설교 행위 가운데 성령 세례가 없다면 비록 설교문 자체가 강해적 방식과 교리적 내용에 있어서 완벽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설교가 될 수 없다고 그는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7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이와 같은 로이드 존스의 주장들을 고려해 볼 때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칼빈에게는 항상 조지 위필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에서 이 존 칼빈은 메시지 혹은 정통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조지 위필드는 메시지 위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 즉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설교문, 메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즉 성령 세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통교리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정통교리만으로 그는 부흥은 가져올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이 진정한 설교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사도적 방식의 설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는 이 사도적 방식의 설교야말로 모든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왔던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교회는 전에 발생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건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발견하면서 옛 수원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옛 수원이란 우리가 거기에 가서 찾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로이드 존스는 사도들이 행했던 강력한 설교 사역의 가능성이 여전히 오늘날 모든 설교자들에게 열려있고 유효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옛 수원이 현재도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고 로이드 존스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58페이지인데요. 4번입니다. 부흥 신학의 영향과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의 비전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의 한 축은 개혁주의 전통의 부흥 신학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 신학을 따르는 칼빈주의 성령학파의 20세기 주요 인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칼빈주의 부흥 신학을 견지했던 청교도들은 이 부흥의 중요한 전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설교자들에게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현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설교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중들에게 큰 영향을 가져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설교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거룩한 열심, 긍휼, 담대함, 권위와 능력으로 갖추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청교도들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행동이 없다면 개혁주의 교리를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이나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과 그들의 설교 사역 위에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를 그들은 열렬히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59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뉴잉글랜드 청교도 윌리엄 쿠퍼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 쿠퍼 역시 설교와 부흥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는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1차 대각성을 목격하고 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The Distinguishing Marks 이 서문을 썼거든요. 근데 이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각성은 청교도 선조들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것의 실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들은 비범한 열심과 근면함으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핵심적인 개혁주의 교리들이었으며 그들의 설교 방식은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았고 바위를 산산조각내는 망치와 같았다라고 기술합니다. 쿠퍼는 설교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뜨겁게 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수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증언합니다. 혹시 시간이 시간을 가지는데 한 30초 안에 좀 마무리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는 글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63페이지인데요. 63페이지 제가 두 번째 문단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설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으로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로이드 존스의 신념은 중요한 설교학적 함의를 하나 두고 있는데요.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단지 지적이거나 피상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경험적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거룩, 능력,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한 보다 더 깊은 경험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웨슬리 위필드를 비롯해서 로이드 존스 자신도 1949년도에 성령의 깊은 체험을 2번 이상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성령의 심오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실존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반복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과거의 위대한 전도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구원의 온전한 확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충만하게 향유함으로써 그들의 설교 사역에 있어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담대함, 자유, 권위,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